얘야, 잠시 이리 와서 내 곁에 앉으렴. 따뜻한 차 한 잔이 식기 전에 너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단다. 밖은 여전히 시끄럽고 분주하지? 다들 어디론가 바쁘게 달려가고 한순간도 멈추면 뒤처질 것 같은 공포가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구나. 하지만 여기 이 작은 찻잔 속을 한번 보렴. 지금 내 마음이 마치 흙탕물이 가득 담긴 그릇과 같지는 않니? 우리는 살면서 그 흙탕물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손을 넣어 휘젓곤 한단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불안을 떨쳐내려 발버둥치며 더 많은 지식을 채워 넣으려 하지. 하지만 얘야, 기억하렴. 흙탕물을 맑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가만히 두는 것뿐이란다. 시간이 흐르면 진흙은 스스로 바닥으로 가라앉고 맑은 물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마련이지.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진정한 평화도 이와 같단다. 무언가를 더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요동치는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법이지. 우리는 지금 소음이 지배하는 광란의 시대를 살고 있단다.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야 하고 더 높은 연봉을 받아야 하며 SNS 속 화려한 타인의 삶과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지.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이 지독한 성과주의는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구나. 네가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는 이유는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란다. 네 마음에 흙탕물을 멈추지 않고 휘젓고 있는 이 세상의 속도에 네가 길을 잃었기 때문이지. 이제 그 손을 잠시 멈추고 나와 함께 깊은 침묵 속으로 걸어가 보지 않겠니?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며 이 여정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 우리의 이 만남이 너의 지친 영혼에 작은 닻이 되길 바라며 영상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겠니? 너의 작은 성원이 이 지혜의 등불을 계속 밝히는 큰 힘이 된단다. 그리고 오늘 네가 어디에서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렴. 서울의 어느 고단한 퇴근길인지 혹은 조용한 방 안인지 네가 어디에 있든 내 마음이 닿기를 바라고 있단다. 참, 우리가 영상에서 다 나누지 못한 삶의 깊은 지혜들, 특히 우리의 고단한 삶을 짓누르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운명의 굴레를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 정리한 작은 기록이 있단다. 복의 법칙, 가난한 운명을 끊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두었지. 우리가 무심코 저지르는 어떤 습관들이 복을 쫓아내는지, 그리고 카르마를 어떻게 다스려야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지 아주 간결하게 담았단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읽어볼 수 있으니 삶의 무게가 유독 무겁게 느껴지는 날에 펼쳐보렴. 이 작은 나눔이 우리 채널이 매일 지혜를 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된단다. 영상 하단에 하트 모양 고마워요 버튼을 통해서도 마음을 보낼 수 있으니 기억해 주렴. 자, 이제 다시 평화의 시면으로 들어가 보자구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얘야, 봄날에 흐드러진 벚꽃을 본 적이 있니? 그토록 찬란하게 피어나 세상을 분홍빛으로 물들이던 꽃잎들도 단 며칠의 비바람에 맥없이 떨어져 진흙 속으로 소멸하고 만단다. 그것을 보며 우리는 슬퍼하지만 사실 그것이 이 우주의 거대한 숨결인 재행무상의 모습이란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지. 우리의 고통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단다.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움켜쥐려 하지. 젊음이 영원하기를, 사랑이 변치 않기를, 내가 가진 재산과 명예가 공고한 성벽처럼 나를 지켜주기를 바란단다. 하지만 우주는 단 한순간도 멈춰 서 있지 않아. 내 몸속의 세포도, 네가 지금 느끼는 감정도, 창밖의 계절도 미묘한 진동 속에서 끊임없이
변형되고 있지. 오래전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즉,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다는 것이지. 이 말은 삶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란다. 오히려 실체가 없는 것에 매달려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는 아주 따뜻한 위로란다. 생각해보렴. 네가 지금 직장에서 겪고 있는 그 견딜 수 없는 모욕감, 프로젝트의 실패로 인한 좌절감, 혹은 누군가에게 받은 깊은 상처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고 영원히 지속될 지옥처럼 느껴지겠지만 시간이라는 강물 속에서 그것들은 결국 씻겨 내려가는 모래알일 뿐이란다. 네가 10년 전에 그토록 절망했던 일이 지금은 기억조차 희미해진 것처럼 오늘의 소용돌이도 결국 풍요로운 침묵으로 잦아들 것이야. 우리는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꽉 쥐려 하는 아이와 같단다. 손을 꽉 쥘수록 물은 빠져나가고 손바닥엔 고통스러운 경련만 남지. 하지만 손바닥을 활짝 펴면 물은 내 손을 스치며 자유롭게 흘러가고 너는 비로소 강이 전체를 느낄 수 있게 된단다. 무상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란다. 그것은 삶의 매 순간이 단 한 번뿐인 기적임을 깨닫는 성숙이란다. 꽃이 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의 향기가 소중한 것이고 노을이 지기 때문에 그 붉은 빛이 가슴 저리게 아름다운 법이지. 지금 네가 겪는 시련이 아무리 거대할지라도 기억하렴. 그것 또한 지나갈 것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싹이 돋아날 것이란다. 변한다는 사실을 닻으로 삼아 마음의 중심을 잡으렴. 무상은 너를 무너뜨리는 파도가 아니라 너를 더 넓은 바다로 인도하는 흐름이란다. 괴로움의 뿌리를 직시할 때 비로소 길은 시작된다. 얘야, 우리가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지 그 근원을 깊이 들여다본 적이 있니? 부처님께서는 성스러운 4가지 진리, 즉 사성제를 통해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하셨단다.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를 확인하고 그곳에 이르는 길을 걷는 것이지. 우리는 흔히 괴로움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한단다. 무례한 상사, 부족한 장호,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가족, 혹은 운이 따르지 않는 환경 때문이라고 믿지.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다르단다. 괴로움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집착에서 싹을 틔운단다. 뜨겁게 달궈진 숯덩이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누가 나를 뜨겁게 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지. 그 고통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손에 쥔 숯덩이를 그냥 내려놓는 것뿐이란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숯덩이가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혹은 그것을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은 불안 때문에 더욱 꽉 움켜쥐고 있단다. 현대인의 삶을 보렴. 스마트폰의 알림 소리가 울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요동친단다. 누군가 내 글에 좋아요를 눌러주길 바라고 내 존재가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갈구하지. 이 갈증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타오르는 갈증을 불러일으킨단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애욕이자 집착의 소용돌이란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야 한다는 거대한 착각 속에 살고 있단다. 하지만 세상은 네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지. 거기서 생기는 틈새가 바로 고통이란다. 그 틈새를 메우려고 애쓰지 말고 그 틈새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한단다. 길을 걷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 우리는 2대의 화살을 맞는단다. 첫 번째 화살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는 실제적인 통증이지.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조건이란다. 하지만 우리는 곧이어 2번째 화살을 스스로 쏜단다. 왜 나만 넘어져야 해? 이 길은 왜 이렇게 험한 거야?
나는 정말 운이 없어. 라며 스스로를 비하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지. 이 두 번째 화살이 바로 우리가 겪는 심리적 지옥의 정체란다. 현명한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은 맞되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단다. 괴로움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고 내 마음의 집착을 살피기 때문이지. 네가 지금 괴롭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렴. 나는 지금 무엇을 움켜쥐고 있는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생각은 진짜 실체가 있는 것인가? 집착의 끈을 단 1cm만 늦춰도 가슴을 짓누르던 압박감이 기적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게다. 그것은 삼투압처럼 서서히 내 영혼에 평화를 세우며 들게 할 것이야. 고통은 내 삶의 적이 아니라 네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친절한 스승임을 잊지 마렴. 이제 우리 마음의 더 깊은 곳, 그 고요한 심연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구나. 우리의 발이 땅에 닿아 있음을 깨닫는 순간 방황은 멈춘단다. 얘야, 너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자주 진짜 그 자리에 있었니? 우리는 몸은 지하철역에 있고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늘 이곳이 아닌 다른 곳을 헤매고 있단다. 어제 상사에게 들었던 기분 나쁜 말에 잔상을 되씹으며 후회의 늪에 빠져 있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카드 고지서와 막연한 미래의 불안을 미리 가불해서 고민하고 있지. 우리의 마음은 마치 미친 듯이 날뛰는 원숭이와 같아서 한 가지 생각의 가지에서 다른 가지로 쉴 새 없이 옮겨 다니며 소음을 만들어낸단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해결할 열쇠로 정념, 즉 올바른 알아차림을 말씀하셨지. 현대인들이 말하는 마음 챙김의 뿌리가 바로 여기 있단다. 이것은 복잡한 수행이 아니야. 지금 네가 들이마시고 내뱉는 그 숨 한 번에 온전히 머무는 것, 그것이 시작이란다. 틱나탄 스님께서는 일찍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건네주셨지. 차를 마실 때는 오직 차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라. 과거의 그림자도 미래의 안개도 그 찻잔 속에 들어오게 하지 마라. 한번 상상해 보렴. 광란의 소음으로 가득 찬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의 어깨가 부딪히고 날선 신경들이 허공에서 충돌하는 그 순간을 말이다. 평소라면 너도 그 짜증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마음이 흙탕물처럼 흐려졌겠지. 하지만 그 순간 네가 네 호흡의 미묘한 흐름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치고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가 다시 따뜻해져 나가는 그 감각에만 닻을 내리는 거야. 그러면 신기하게도 주변의 소음은 배경음악처럼 멀어지고 너의 내면에는 풍요로운 침묵이 깃들기 시작한단다. 우리는 행복이 저 멀리 성취의 끝에 있다고 믿으며 지금이라는 유일한 실체를 희생시키곤 하지.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아이들이 대학만 가면, 내 집 마련만 하면이라며 행복을 자꾸 뒤로 미룬단다. 하지만 얘야, 삶은 결코 미래에 존재하지 않아. 삶은 오직 지금 여기라는 좁은 문을 통해서만 흐르는 법이란다. 지금 이 순간의 커피 향기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백만장자가 되어 최고급 와인을 마셔도 그 맛을 온전히 느끼지 못할 게다. 지금 내 마음속에 불안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면 그것은 네가 너무 먼 미래의 계절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아직 오지 않은 가뭄을 걱정하느라 지금 내 발밑에 핀 꽃에 물을 주는 것을 잊지 마렴. 현재의 뿌리를 내린 영혼은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단다. 걷고 있을 때는 오직 걷는 나 자신과 공명하고 밥을 먹을 때는 그 곡식 속에 담긴 우주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렴. 그렇게 지금이라는 닻을 내릴 때 비로소 너의 방랑은 끝나고 진정한 정착이 시작될 것이야. 나라는 감옥의 문을 열고 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길. 얘야,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의 뒤에는 나라는 거대한 집착이 도사리고 있단다. 내 체면이 깎였어.
내 물건이 망가졌어. 내가 무시당했어. 라는 이 나라는 생각 말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나라는 브랜드를 가꾸고 방어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단다. 남들에게 더 멋진 나로 보이기 위해 가면을 쓰고 그 가면이 조금이라도 비뚤어지면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지. 하지만 반야심경의 깊은 가르침을 빌려 말하자면 사실 우리가 그토록 매달리는 나라는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단다. 오온개공, 즉 나를 구성하는 몸과 생각과 감정들이 사실은 인연에 따라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구름과 같다는 뜻이지. 푸른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고 저것은 영원히 저 모양이어야 해 라고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일이니. 구름은 바람에 따라 변형되고 결국 소멸하여 비가 되어 내리지만 하늘 그 자체는 단 한 번도 상처받거나 변하지 않는단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라고 강요하지. 너의 직함, 너의 아파트 평수, 내 자녀의 성적, 이 모든 것들이 나라는 존재의 무게라고 믿게 만든단다. 그래서 누군가 나의 직업을 비하하거나 나의 취향을 비판하면 마치 내 존재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이지. 하지만 얘야,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렴. 네가 가진 그 모든 수식어를 다 떼어냈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이니? 사무실에서 상세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 화살이 꽂히는 관역이 없다고 생각해 보렴. 상처받는 나라는 자아가 실체가 없는 환상임을 이해한다면 그 비난의 말들은 허공을 가르는 바람처럼 너를 지나쳐갈 뿐이란다. 네가 타인의 평가라는 좁은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역설적으로 나를 비우는 것이란다. 무아우와는 내가 사라져서 허무해지는 것이 아니란다. 오히려 나라는 작은 벽을 허물고 우주 전체와 연결되는 성숙의 과정이지. 내가 없기에 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단다. 산을 볼 때는 산이 되고 강물을 볼 때는 강물이 되어 그들과 공명하는 것이지. 내 것이라는 소유의 관념이 사라진 자리에 우리라는 자비의 마음이 스며들게 된단다. 마치 배우가 무대 위에서 왕의 역할을 하다가 연극이 끝나면 왕의 옷을 벗고 평범한 자신으로 돌아오듯 너도 세상이 부여한 그 고달픈 역할들로부터 가끔은 자유로워져야 한단다. 너를 규정하는 그 모든 이름표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너의 영혼은 비로소 삼투 현상처럼 우주의 평화와 하나가 될 수 있어. 고정된 나를 버리고 흐르는 강물이 되어보렴. 막히면 돌아가고 더러운 곳을 지나도 스스로를 정화하며 끝내 바다에 이르는 그 유연함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란다. 가장 먼저 구원해야 할 사람은 바로 너 자신이란다. 얘야, 너는 오늘 하루 동안 너 자신에게 얼마나 친절했니? 우리는 타인에게는 너그럽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려 애쓰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판사가 되곤 한단다.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 너의 내면에서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너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니? 라는 날카로운 비난의 칼날이 스스로를 베고 있지는 않았니? 부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둘러보아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고 말씀하셨단다. 자비치베이라는 말은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야. 그것은 나를 포함한 모든 생명이 겪는 고통에 공명하고 그 고통이 소멸하기를 바라는 지극한 사랑이지. 달라이 라마께서도 말씀하셨지. 진정한 자비란 나 자신을 향한 따뜻한 시선에서 시작된다고 말이야. 생각해 보렴. 비행기가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승무원들은 항상 보호자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나서
아이를 도와주라고 안내한단다. 내 영혼도 마찬가지야. 네가 스스로를 비난의 시면으로 몰아넣고 숨이 가빠져 있다면 네가 어떻게 세상의 평화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겠니?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불안은 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온단다. 하지만 얘야, 숲을 보렴. 굽은 나무는 굽은 대로, 곧은 나무는 곧은 대로 그 자체로 숲의 풍요로운 일부분이란다. 비뚤어진 바위도 이끼를 품어주고 떨어진 낙엽도 흙의 자양분이 되지. 자연에는 실수가 없단다. 그저 모든 것이 변화와 성숙의 과정일 뿐이지.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너를 괴롭혔던 그 비난의 목소리를 잠시 멈추어 보렴. 그리고 거울 속에 지친 너를 향해 혹은 가만히 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말해주렴. 애썼다. 오늘 하루도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느라 참으로 고생 많았다. 실수를 좀 했어도 괜찮아. 너는 여전히 소중하고 여전히 배우고 있는 중이란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울 때 너를 둘러싼 세상도 변형되기 시작한단다. 네가 너에게 친절해질 때 비로소 타인의 부족함도 안쓰러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자비는 거창한 희생이 아니란다. 그것은 내 마음의 방 한 칸을 따뜻하게 두고 지친 너 자신을 초대해 차 한 잔을 건네는 그 미묘하고도 강력한 다정함이란다. 네가 너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줄 때 세상 그 어떤 소음도 너의 평화를 깨뜨리지 못할 게다. 팽팽한 긴장과 나태 사이 그 고요한 중심의 리듬을 찾아서 얘야, 요즘 우리 사회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구나. 한쪽에서는 갓생이라 부르며 잠을 줄이고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광란의 질주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무기력의 늪에 빠져버리곤 하지. 하지만 이 두 갈래길 끝에는 오직 탈진과 허무만이 기다리고 있단다. 부처님께서는 검은고 줄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중도 종다오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단다.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연주 도중 툭 끊어져 버리고 반대로 너무 느슨하면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없지. 오직 적당한 긴장과 이완이 만날 때만이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할 수 있는 법이란다. 우리 삶도 이와 같단다.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줄이 끊어질 정도로 스스로를 옥죄며 살고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성취가 과연 너를 행복하게 해주었니? 아니면 줄이 끊어질까봐 늘 전전긍긍하며 불안의 독을 마시고 있지는 않았니? 중도란 단순히 중간치를 선택하라는 산술적인 계산이 아니란다. 그것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내게 가장 적절한 리듬을 찾아가는 역동적인 균형이지. 파도를 타는 서퍼를 보렴. 그는 파도에 맞서 싸우지도 않지만 파도에 휩쓸려 가지도 않는단다. 오직 파도의 흐름과 자신의 무게중심을 미묘하게 조율하며 물결 위에 서 있지. 직장 업무에 몰입할 때는 온 힘을 다하되 퇴근길 지하철 문이 닫히는 순간 그 모든 고민의 끈을 놓아버릴 줄 아는 용기. 그것이 중도란다. 스마트폰을 끄고 오직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내 역할을 다하는 것 사이에 리듬 말이다. 우리는 흔히 쉼을 게으름이라고 착각하지만 진정한 쉼은 다음 도약을 위한 풍요로운 침묵의 시간이지. 겨울이 있어야 봄에 꽃이 피고 밤이 있어야 눈부신 아침이 오듯 내 영혼에도 반드시 어둠과 고요의 시간이 필요하단다. 얘야, 오늘부터는 너만의 검은고 줄을 조금씩 조율해보렴. 너무 팽팽하다 싶으면 깊은 호흡으로 줄을 늦추고 너무 느슨해서 삶의 활력이 없다면 작은 목표 하나로 적당한 긴장을 주어보렴. 평화는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이 끊임없는 조율 속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화음이란다. 네가 네 삶의 훌륭한 연주자가 되어 중도의 길을 걸을 때
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귀한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질 것이야. 오늘 나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내 가슴 속 작은 씨앗이 되어 평화라는 나무로 자라나길 바란다. 평화는 저 멀리 히말라야의 설산이나 화려한 성공의 꼭대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지금 네가 내쉬는 이 부드러운 숨 한 번 속에, 그리고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긍정하는 그 맑은 눈동자 속에 이미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어. 밖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세상은 너를 가만두지 않겠지만 괜찮단다. 너의 내면에는 그 어떤 폭풍우도 범접할 수 없는 고요한 시면이 있으니까. 오늘 밤은 너 자신을 비난하던 칼날을 내려놓고 흙탕물이 스스로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맑은 그릇이 되어보렴. 너는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하고 빛나는 부처란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내 영혼이 들려주는 고요한 자장가의 귀를 기울이렴. 너의 밤이 안온하고 너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이 할아버지가 진심으로 빌어주마. 잘 자거라, 사랑하는 아이야.